1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광고 몇 가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원래는 장산 수련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목, 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홀에서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주중에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베다니홀, 우리 교회 2층 베다니홀에 기도실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저번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영의 안식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주력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전도 특공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시장이요 우리 비전센터 2층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활발하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진성 목사님께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고 계십니다. 또한 미 하나님의 성회 회장님과 또 선교를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며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날렸습니다. 역시 세계 선교 회장님이십니다. 다른 그 총회장님께서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와이 그 셔츠를 탁 입고 사진이 안 되나 보죠. 예. 그 전 사진, 이 사진 말고요. 예. 딱 처음 회의 만나는 자리에서 그 두 목사님은 이렇게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담임 목사님은 이 하와이 셔츠를 입고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멋있으십니다. 하와이에서 넥타이가 웬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함동근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하와이에서 넥타이가 웬 말입니까? 그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셔츠 입고요, 그죠? 그래서 참 멋있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면 유진성 목사님도 잘 계시고 또 백향목 교회의 목사님도 보입니다. 네, 너무나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이 또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가지고 있는 온 세계와 열방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말씀의 선포가 실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그 기도가 열매가 2018년도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요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본인은 이제 왔고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그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생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맨 처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께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명과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또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요, 뭔가 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권면을 하고 싶은데 좀 처음부터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좀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자녀들을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뭔가 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자녀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좀 이 아비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밑밥을 깔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형제요 자매요, 저는 권면할 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 칭찬을 많이 들으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시킬지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또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함이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막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은 막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로서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이후에는요, 그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요, 부르심을 받은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완전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가 나눠졌어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바울파요, 그리스도파요, 파가 네 개로 나눠져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요, 지식은 뛰어났지만 자신의 언변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아주 말을 잘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막 말을 잘하고 아주 그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은 아주 지식이 뛰어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선교의 여행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파가 나눠졌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 해운대 지역과 비슷합니다.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산 곳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곳에 바닷가에 있다 보니 또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어떤 성적인 여신을 믿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여사제들과 함께 물러난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을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변가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화가 그곳에서 발달했습니다. 발전했고, 또한 무역이 활발하게, 상업이 활발하게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요, 또한 음란함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근친상간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이,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것이 더욱더 강하고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셨던 은혜가 그곳에서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졌고요,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가 많습니까? 제가 빌립전도 특공대에서 빌립전도 특공대 맞죠? 네, 우리 빌립 특공대에서도 한번 나눴습니다.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 치유였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지쳐 있어서 사랑, 위로, 쉼에 대해서 많이 저도 말씀을, 그 초점을 맞춰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많이 믿음의 근육이 빠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아주 직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옳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 자꾸 육신의 것에 눈을 마주치고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라졌다.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치며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복을 받고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길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좀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명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요,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성령이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메시지가 맞아떨어질 때 느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청년들이 너무 신실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와가지고 자꾸 이게 겹쳐지면은 신비감이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참 묘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에,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입맛 따라,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 사람들을, 리더자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수요일 날 항상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막 1000명씩 빠져버린대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근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이렇게 출타하셔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젊은 목회자가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진리의 램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면서요, 자신의 사명, 부르심, 복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13장에 12장과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은사와 또한 각종 은사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또 어린아이의 어떤 간절한 어떤 그 깨끗한 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의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애가 많이 커가지고 애 이야기하면 또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무슨 얘기했어? 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어? 좀 조심스러운데 막 이야기를 하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집에서는 이야기를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집중하고 관찰하다가 집에 와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물어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계속하지 그게 아니고 이거 해줘 막 이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딸을 키우고 나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있어도 안녕 이 정도였는데 제 아기가 키우고 나서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와 표정이 막 그랬어요 막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있건 없건 이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특징은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자 막 고집 부립니다. 그런데 장성한 이후에는 철이 좀 들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까?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까? 믿음과 소망, 믿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그 소망함은요 너무나 쉽진 않지만 우리들이 잘 훈련하고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데 또한 나의 삶을 소망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까? 사랑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자기 부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속한 이야기입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 배가 배부르면 다 됩니다. 끝입니다. 내 삶이 조금 편안하면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흩어지기보다는 온 세계와 열방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높아지면 장땡,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됐다, 끝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자가 좀 나 때문에 힘들어해도 상관없고, 누군가가 굶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사랑받고 관심받고 집중받고 싶은 마음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에 있는 자아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 가운데 혹여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장성되어진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에 장성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누린 사랑,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감사함이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 매일교회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말씀 중에 제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면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 삶을 오픈하는 것이 막 저를 흉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해운대 매일교회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용납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제가 되게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조금 실수해도 아버지께 좀 이렇게 많이 혼나기도 했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용납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진성 목사님께서 얘기 잘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유진성 목사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청년들 지갑을 잘 여십니다. 사실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항상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선교훈련 갈 때도 외삼촌이 노총각이십니다. 그래도 재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총각이신데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외삼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막 제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훈련 갔다 와라 하면서 막 훈련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제 지갑을 아예 안 여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 쪼잔하고 막 짠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그에 반해 굉장히 지갑을 잘 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막 잘 나가셨던 때가 있거든요, 장인어른께서. 그러다가 또 사업이 또 이렇게 쓰러지면서 아내가 또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시장에 가서 땅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는 눈물을 흘린 스토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했던 적이 있으셔서 그 목사의 아들인 저를 볼 때 긍휼의 눈빛이 있었던 거죠. 항상 데이트할 때 아내가 맛있는 걸 많이 사줬습니다. 그럼 저는 막 맛있게 먹거든요. 그럼 아내가 막 당황해하죠. 너무 잘 먹으니까 막 당황해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먹긴 했는데 짜장면을 이렇게 졸업식 때만 먹을 수 있고 탕수육을 먹으려면 졸업식 때 해야 되고 막 약간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막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운대 매일교회 와서 많이 받으면서 느낀 것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나누는 얘기입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진성 목사님이 밥 사주신다고 하니까 사주시겠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회개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가 진짜 사꾼이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를 성금도 많이 하고 서울에 있을 때 플로잉도 하고 선교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큰 돈도 헌금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서 제 안에 그 사랑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따라가며 나의 믿음이 장성되어지는 것, 소망함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절대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면 때로는 지갑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미얀마를 향하여 또한 후원의 손길도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단 내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나의 욕망이 더욱더 중요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훈련을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은 사랑입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사랑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이 3일밤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믿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은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마음에 틈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마음에 여전히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이 치료되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한 내 소망을, 내 욕망을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3일 밤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에 의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에 의하여 아버지 헌금을 합니다. 나의 믿음에 의하여 각각 예배를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나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헌신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마음을 아버지 갈아엎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여전히 나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또한 내가 아버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그 모든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장성되어진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함이 충만하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사명,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맺혀져 있는 초점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속하여져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 나의 시선을 맞춰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위치 가운데에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있어야 할지 주님이와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미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 하나님의 성회 회장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회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강행군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생동력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간증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선포하며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사명 따라 주님의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동하고 계신 유진성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시야를 넓혀주시고 복되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아버지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을 품고 함께 나아가고 또한 보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또는 우리의 소망함이 장성하여 아버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아버지 듣고 또한 기다리며 또한 희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의 욕망이 인간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운대 묘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회복시키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강건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는 육신의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여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훈련 가운데에 강건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학업과 또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과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버지 헌금으로 반응하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위하사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